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전투의 연속입니다. 우리 꼭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삶이란 것이 녹록지 않고 삶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가도 밟고 일어서고 같은 이제 동료라 할지라도 PT 이게 경쟁을 하고 경쟁이 넘어서서 선의의 경쟁이 넘어서서 전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회사와 회사 간에도 전투를 하고 자신의 물건을 팔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꼭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사탄과의 전투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영들에 대한 우리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출애굽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고, 또 요단강을 넘어서면 저절로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오히려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영적인 이런 모든 전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한 첫 전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승리의 비결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종종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많이 오해했는데요,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해서 싸울 때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이라는 것이죠. 사탄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사탄은 너무나 겁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해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작 애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몬스터들이 이제 괴물이죠. 괴물만 있는 세계에서 와서 아이들한테 나타나서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면 그 비명 소리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에너지가 되어서 비명을 크게 지르게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유능한 몬스터죠.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명을 크게 지르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데 나오는데, 사실 그 맥락을 보면 몬스터들이, 그 괴물들이 자기들도 오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괴물들은 어린아이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몬스터를 무서워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괴물들이 어린아이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난리가 한번 벌어지죠. 어린아이가 그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몬스터 괴물의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무서운 아이를 빨리 몰아내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사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야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힘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는 저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신약 374쪽에 있습니다. (374쪽)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잘못 알고 있는 것, 아이고 마귀는 무서운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데 무서운 존재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오히려 마귀가 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를 무서워 도망칠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을 싸우는데 룰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싸움이든지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잘 지키고 그 룰을 잘 이용하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경기 중에 축구가 있죠. 축구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얻냐 하면, 아무리 잘 몰고 가도, 그러니까 적편에서 막 열심히 묘기를 부리고 뛰어난 일을 해도 소용이 없고, 골이 상대편 골대에 들어가야만 점수가 납니다. 우리가 종종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골 결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편 문전에서 막 차고 열심히 잘 싸우고 그래서 막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축구공이 상대방 골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없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우리가 한 문정씩 내주고 그래서 지는 경우를 보면서 분통이 터지곤 합니다.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로 룰을 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싸우고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이 여호수아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가서 두 왕국의 왕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무찌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 좀 비켜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싸움을 걸어와서 싸워서 이겨 승리하고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왕국을 얻게 되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작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워야 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제 꽉 막혀 있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여리고성으로서는 자기가 할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여리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줄 알고 굳건히 지키고 나와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운다, 전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멋진 전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강이 이제 저 위에서부터 막혀서 강물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딱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뭔가 폼이 날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여리고성 앞에 딱 가면 행진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네가 그냥 통과해라. 저거 없는 것 같이 그냥 걸어가면 가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폼이 나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 폼. 그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폼이 나야 되잖아요. 폼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고, 나도 힘들게 지금 군장을 꾸려서 가는데 폼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지나가면 딱 무너지면 그 완전히 평지가, 그 높은 여리고성이 평지처럼 되면 딱 밟고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은 다른 성은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가나안 성 모든 성들이 전부 다 그 이야기 듣고 항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데마다 다 그냥 그 성은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되더라. 우리가 지금 성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무조건 항복.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치하고 섰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정복할 것인가,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싸움에서
이것이 중요한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가 수성을 한다는 것,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작전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싸워주기를 오히려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싸우기 싫다, 너희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냥 여기에 있겠다라고 나와주지 않는다면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이 싸워줘야 싸움을 걸어와줘야 싸우고 승리하게 될 터인데 여리고는 꼼짝달싹하지 않는 거예요. 굳게 문을 잡고 싸우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싸움을 잘하는 장수 같으면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몇 번을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공격을 해보고 성의 어느 부분이 약한가라는 것을 알아야죠. 싸워보니까 저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첩보전을 하는 거죠. 저 여리고에 지금 양식이 얼마 정도 있냐? 저렇게 버티는데 쟤네들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으며 또 물은 잘 공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적당히 끊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하고 포위했다가 승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작전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작전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견고한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40년 전에 그들의 정탐꾼들이 먼저 가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을 때 낸 정탐의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어떻게 하다고요? 심이 크다라고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 성도 심이 크고 견고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성 앞에서 나는 싸울 수 없다, 저들이 나오면 싸울 수 있겠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방법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를테면 저 여리고성이 견고한 것 같지만 사실 저기에 맹점이 있다, 망치 하나 들고 좀 몇 번째 벽돌만 쳐라, 그러면 저희가 무게중심이니까 그거 치면 성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그거 딱 치면 딱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상천외한 것입니다. 뭐냐면 돌아라는 것입니다. 돌아라. 그냥 성 한 바퀴 돌아라. 며칠을요?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여러분, 성 돈다고 그게 무슨 싸움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이게 지금 행진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싸움하는 겁니다. 싸움하는 거면 싸움하는 것답게 돼야 이게 전투의 이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문장 딱 갖추고 난 뒤에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지 않고 나는 가만히 행군만 하고 소리도 내지 마 너희는. 그리고 나팔만 불어. 나팔만 불고 그냥 그 다음에 좀 갈까요? 이제 됐다 쉬어.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맥이 빠지는 겁니다. 맥이 빠지는 거예요. 이건 전투가 아니라 사실은 맥 빠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맥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또 어때요? 상대편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주섬주섬 주워입고 이제 딱 갖추고 딱 행진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나팔만 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음 날 보니 또 뭐가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딱 긴장하고 있는데 딱 군장하고 와가지고 나팔만 불다가 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3일 정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것들 또 헛짓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성벽에서 야 너희들 뭐하냐,
놀러 왔냐? 겁나냐?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걸어가는 병사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고 그냥 아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라고 그런 겁니다. 소리 내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전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고 세상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한테 해코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만만하게 보고 맨날 내한테 찝쩍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성질을 한번 부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찍소리 못하게 해야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이제 함장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좁은데 함장 역할을 하는 건데, 쇼온이라고 하는 그 배우였는데, 그 배우가 그 함장 역할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 사람만 딱 쓰면 진짜 역할을 할 때, 영화를 찍을 때 모든 사람들이 딱 얼어서 션 코넬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다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션 코넬리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냐, 그리고 사람들을 저렇게 잘 따르냐 하고 비법을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션이 하는 말이 그거였답니다. 첫날 가서 깽판을 부렸다요. 첫날 가가지고 촬영하는데 완전 깽판을 부려가 이거 이따위로 하냐고 한번 깽판을 딱 부리니까 그 다음날 촬영할 때 사람들이 다 자기 말하면 일사천리로 순종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함장의 역할을 잘했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나를 만만히 보는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만히 보면 안 되죠. 내가 굽신굽신하고 좋은 말 하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틀린 겁니다. 6일 동안 돌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싸웠냐 하면 자기와 싸운 겁니다. 싸우고 싶고 정말 멋진 싸움을 싸워서 정말 내가 그때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다, 내가 그래도 한 자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양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 그래서 양각입니다. 양각. 7개의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좀 특이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아니요, 민수기 10장입니다. 10장, 제가 잘 보내 10장 9절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크게 불면 내가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앞에서 군대가 서 있지만 군대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돌고 돌지만 앞에서 군대가 맨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너희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모든 군장을 꾸미고 정말 싸움다운 싸움을 한번 싸워보고 멋진 승리를 얻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거기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철이 부딪히는, 무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도 내지 말도록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는 7번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 들을 때 너희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첫날 돌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둘째 날 돌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6일째 돌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7째 날 7번 돌았을 때도 아무 일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7번 돌고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서야 성벽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리고성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장하고 앞서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안 하느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을 것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이 싸움에서 뭔가 활약을 해야겠다, 내가 두드러져야겠다, 나를 좀 내세워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세우지 말고 내가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시편을 보면 44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44편. 구약 834쪽입니다. 구약 834쪽인 시편 44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실제로 칼을 들고 가지고 싸웠습니다.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시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에 의하면 조상들이 거기 땅에 차지하고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자신들의 칼과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얻어 차지하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왜요? 사실 칼을 휘둘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의 후예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후손에게 주기를,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었다. 내가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창을 찌르고 활을 쏘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러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에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아주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아주 멋진 반전 끝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덩달아서 쬐깸이지만 나의 이름도 높아지는 것. 그 일을 누가 했는데? 내가 했다. 그 싸움 누가 나갔는데? 내가 나갔다 라고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장하고 너희들이 나가지만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왜 6일간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6일간 돌았을까? 7일간 돌았을까? 7일은 7번 완전의 수잖아요. 왜 6일간, 7일간 이렇게 돌았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힘과 능력, 너희의 지혜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볼품 없을지 모릅니다. 싸움을 이기는데 우리는 어쩌면 저 이름이 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역할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중에 그때 니 뭐 했냐? 뭐 한 게 없고 그냥 성들어라 그래서 돈 것밖에 기억이 없다. 근데 어떻게 승리했는데? 근데 성이 무너졌어. 내가 막 성벽 붙잡고 뭐 힘을 쓴 것도 아닌데 그냥 무너졌어. 이건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만 내가 한 일을 내세우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항상 이와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서 소리를 지르고 싶고, 우리가 앞서서 칼을 빼고 싶고, 우리가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볼품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내가 영 쭈그러들어서 볼품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명백하고 뚜렷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야 할 그분이 오히려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가는 데에 여러 가지 승리의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관장하셨냐고, 우리는 그 일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엎드렸느냐, 바로 이것이 싸움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높은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에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7일 동안 돈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밟히지 말고 이 세상의 본때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나약하다. 세상의 방법이 더 멋있고 그리고 더 극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날 향해 달려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싸움과 그 응전에서 세상과 똑같이 나도 똑같이 본때를 보여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으시고 하나님이 걸으라 하면 걷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하나님이 받으라 그러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